안녕하세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시와 전달자들의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란 전통 지식이 아니고 새 지식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계시 조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당 교회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당 교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새 계시를 판단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개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죄에 이르게 됩니다. 전통 지식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전통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전통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두고 사탄의 회당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전통과 새 계시의 말씀은 정상반된 것인 것을 특별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를 범한 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할례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인데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배척을 했고 마침내 이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 전통 지식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당 교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조명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이 받은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그분들이 이런 이 기막힌 형벌을 받을 것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이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한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온 지구상을 배회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 소위 집시의 생활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한 민족이 어떻게 2차 대전 당시에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야 했어요. 예?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형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왜?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돈으로 저 나라를 지금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연합군들에게 군사자금 대주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얻은 것인데 그래도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 정말로 화약 냄새가 물씬 풍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옹색한 지역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운명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그들의 운명은 어찌 되었어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 정말 슬픈 삶을 살기 때문에
이들이 의지한 것은 돈이었어요. 돈.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다는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그거 부러워요? 그게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야죠. 이들은 하나님의 품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으니까 돈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돈은 뭐라 그랬죠? 계시록 13장에 내려가 보면 돈에 대해서 규정을 했잖아요. 돈은 뭐예요? 사탄이 세운 짐승이 주관하는, 짐승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매매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아무 매매 활동을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이 돈으로 행복해진 것입니까? 예?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 하고 살게 되었지만 이 지구촌은 얼마나 비합리적인 세계가 되었어요. 양극화라고 하는 이 슬픈 역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쟁은 끝이 없지 않아요? 왜 그래요? 돈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우리들이 평안한 세상을 살 수 있었어요? 돈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 치고 떵떵거리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짐승이 주관하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돈해요? 돈 가지고 싸들고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돈 하는 거예요. 예? 잠깐 이 세상에 살 때에 풍요롭게 산다고? 풍요롭지만은 그 배경은 얼마나 기가 막힌 아픔이 있는 것들이냔 말이에요. 돈의 권력과 정치의 권력은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 당장은 권세를 부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슬픈 남은 역사를, 그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유대인들이 바로 돈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이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그동안 기존 교회당 교회 풍토가 교회를 갈라놓은 것은 교회당 안에 압살롬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교회당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처지가 된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계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돈의 배경이 된 결과는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압살롬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아버지의 권력을 뺏으려고 그 짓을 했다가 자기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그게 평화로운 세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를 찾지만은 말씀을 떠난 삶일 때는 그것은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규정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꼭 명심하십시오. 응? 성경 하나 소개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의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 교회라는 그 지극히 초등학문으로 묶여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예? 제가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하니까 예배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종교 시스템에서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고 무슬림이고 무당들이고 다 종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니까 쌍볼을 끼고 얼굴이 굳어지고, 수십 년 지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배척해버리고 오히려 이 모략하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요. 이 불쌍한 형제들, 얼마나 답답하고. 세상에 너무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배라는 게 뭔데? 예수께서 다 완성해 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예? 수십 년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놈들이 원수가 되어버려요? 이런 세상에 철딱서니 없는 사람들. 응? 지난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나? 예수님 지상 사역하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랬어요.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어찌하여 선생님 곁에는 이렇게 적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 말했어요. 이렇게 피아량을 거린 자가 있었는데 그는 급히 내려가 보면 집주인이 그에게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고 그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놓고 비웃어요, 조롱해요, 비아냥거려요. 도리어 그걸 놓고 이 계시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 돌았네, 이단자가 되었네. 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 짓을 합니까? 자기가 무식한 것을 모르고 교회당 교회라는 이 말도 안 된 그 틀 속에서 살아온 것이 지식이 되어가지고 이 기가 막힌 참 저주받을 자리에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21세기 하나님의 나라의 전환에 대한 여러분의 생애에 최상의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이 일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기초 운동을 할 때 그 제자들 허용을 했어요? 티끌만큼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요? 사랑도 없고 포용력도 없고 용서도 할 줄 모르는 그 예수를 왜 믿어요? 자기 가족들하고 내가 선생을 따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돌아온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 그래요? 복음의 기초를 놓을 당시에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 것도 허용 안 했잖아요.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었잖아요. 그 냉정하신 분을 왜 구주로 믿어요? 예? 왜 믿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2000년 만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난 이후 2000년 만에 21세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 조명을 해준 것을 이걸 말하는 것을 놓고, 예? 오히려 거부하고 조령하고 비판하고 안색이 변하고, 아니 그 천박한 초등학문에 예배라는 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말했다니까요. 그것을 하지 말란다고 그래 해가지고, 예? 얼굴이 굳어지고 수십 년, 예? 제자라고 하는 인생들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배가 뭔지를 그렇게도 몰라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습관 따라서 살아온 삶이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죄 짓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정말로 복 받는 짓이라고 한다면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지옥 갈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멍청한 사람들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의 답변입니다.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여기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세 단계의 생애를 생각해야 돼요. 세 단계. 뭐가 있어요? 세 단계가. 첫째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생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걸 못해가지고 그 다음 것을 못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걸 했어요.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 땅에서도 영화를 누리고, 지금 사도들이 땅에서도 영화 누리고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지금 가톨릭의 초대 교황 노릇을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죽어서도. 얼마나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뿐이에요. 죽어서도 저 계시록 21장 22장에 들어가면요, 예? 새 예루살렘 안에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 문 앞에 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예? 그리고 어린 양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는 분들이 되었어요. 예, 잠깐 사는 이 땅에서 그 미랄의 생애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영화를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영화를 누린 분들이 되었어요.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지 말아야죠, 차라리. 에? 여러분의 생애도 베드로처럼 땅에서도 영원한 영화, 영원의 생애에서도 영생에 출세하는 사람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21세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습니다. 왜 21세기 나라 운동에 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예? 2000년 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 2000년 만에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신 것이라니까요. 왜 이걸 안 믿어요? 예? 그리고 그 천박한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아닌 교회당 교회에 묶여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 당시에 예수의 제자된 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들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분들도 이거 못 알아들었잖아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대제사장들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 믿음을 자랑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식을 자랑 삼았던 사두개 사람들도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예? 자, 누가 알아들었어요?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이 알아들었고, 예? 귀신 들렸던 여인이 이걸 알아들었지. 이런 사람들이 영화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자그마치 지금 21세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조명은 2000년 만에 보이신 조명이라니까요. 이 값진 것을 못 봐요. 안타깝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집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운명이 됩니다. 이거 왜 성경에 기록된 걸 말하는 것인데 믿지 않아요. 예?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회당 교회가 성서적으로 옳다면 그에 따르는 말씀을 제시 한번 하십시오. 이 동영상 가운데 연락처도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제시하십시오. 이게 옳다면, 지금 교회당 교회가 진리라면 그 관계된 성경을 찾아서 제시해 보라고요. 또 반대로 지금 동영상을 통해 전달된 말씀들이 성서적으로 모순이 있다면, 비성서적인 것을 말한다면 그 이유를 성서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어요?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이런 것도 못하면서 그것이 전통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성경입니까? 그 전통입니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수없이 지금 동영상 찍으면서 그 말 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모양새를 따라가 버린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내 운명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없이 여김을 받고 가난하고 억울한 누명을 세워도 그걸 탈게 참아내야 하는 이런 슬픈 삶을 살지만 내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통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21세기에 조명된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갈릴리 어부 시몬의 경우를 생각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속말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속말로 갈릴리 어부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갈릴리 어부 시몬보다 더 땡 잡은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 가난하고 무식한 시몬이 어쩌다가 예수 만나서 예수 따라서 죽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도 지금 베드로 하면은 가톨릭에서는 초대 초앙을 받고 산다니까요. 죽어서도 그는 저 계시록에서 그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보다 땡 잡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정말로 이 베드로가 받은 정말 땡 잡는 그런 생애를 여러분도 사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잠깐 사는 세상 아등바등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영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